자, 오늘은 기도의 장애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장애물. 욥은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이 환난 중에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겠다, 기도를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8장 5절엔 네가 만일 듣기 전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네가 만일 듣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간구하며, 또 네가 기도할 때 그 바탕이 네가 순수하고 정직하면 곧바르면 그분께서 반드시 틀림없이 너를 위해 깨어나서 너희가 거하는 처소를 형통하게 하시려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고 계셨죠? 같이 노를 짓고 해결하셨나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하시지만 때가 되면 내가 환난 중에 제일 먼저 여기 보려 만 늦기 전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다 한 끝에 포기하고 낙심할 그 즈음에, 그러나 기도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으시고 내 염려와 걱정을 그 짐을 맡아주시고 이 짐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마음속에 나의 심령의 상태가 깨끗하고 올바르면 주님께서 깨어나서 반드시 너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열쇠에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전능자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능자. 전능하신 분, 뭐든지 가능하시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와 우주와 만물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여기 유명한 치즈 제조업자 크레포드라는 실명이 있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에 치즈를 팔러 마을로 다니는데 순수 제작하고 크레폴로 도장을 꾹 찍어서 자기의 이름을 남깁니다. 요즘은 생산자 표시라 해서 사과나 복숭아에도 생산자하고 이름 뭐 김복동 해도 이름 딱 써놓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농부가 정직하게 생산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품질을 보증합니다. 크레포드.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우리 가족이 건강했듯이 증명이 됐듯이 마을 주민들이 이 영양분이 단백질이 잘 공급이 되고 영양소가 온몸에 퍼져서 마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돈만 버는 사업가는 그 사업이 중소기업밖에 못해. 그러나 그야말로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큰 꿈을 가지면 대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 곁들여 그 독특한 습관 하나가 팔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재고 남기지 않고 다 잘 팔리게 하시고 마을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저의 정직한 모습 그리고 저의 믿음이 저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치즈왕이 됐습니다. 자그마한 간의 수공업은 공장을 넓히고 그리고 그의 도장이 찍히고 나도 당신이 파는 그 치즈를 만들고 싶소. 와서 방문하고 배워가고 2호점 3호점 전국에 퍼지게 됐습니다. 치즈 왕이라. 기자는 와서 그 사업의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원료를 뭘 씁니까? 몇 시간에 발효시킵니까? 하면서 다 물었지만은 전 그거 아닙니다.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저어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꾹 짜면은 두부 만들지. 그렇게 미국 두부가 치즈입니다. 그는 아침에 저는 특별한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치즈가 잘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팔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팔리는 것 사람들이 또 구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사업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얻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간구하며 또 네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 내 의가 거하는 처소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옛말에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일에 만사가 잘 열리고 열매 맺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도 만사 형통을 바랬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지만 종종 막히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 장애물은 머리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과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올바로 기도를 드리고 자녀가 기도를 드리면 그 가정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 조사협회에서 남편과 아내의 행복을 막는 결점들을 조사했습니다. 참 많습니다. 아내와 남편들이 청춘 남녀로 있다가 서로 만나면은 이게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둘이 만났을 때 데이트 행복 끝 다툼 시작이 되버려. 아내와 남편이 화목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기도가 막힘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 응답을 막는 아내의 결점이 10가지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인의 여러분, 첫 번째 심한 잔소리, 지나친 사치. 시골에 가평에 한 분이 왔는데 나는 내 아내의 이 월부 쓰고 사치하는 바람에 그냥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별거 오시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아내의 사치, 서툰 살림살이, 여기서 이제 폭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춤추러 다니는 일, 취미에만 빠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잡담, 이기적인 생활들, 거의 개인적인 거예요. 가정보다 외부에 지나친 관심, 이거를 팬이라고 그러고 BTS는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인 그 밴드를 암이라고 쟤네 젊은이들이 그렇게 불러나 봐요. 좋아하는 그 모임을 암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건방지고 우쭐하게 하는 태도, 천정을 자랑하는 모습이, 단정하지 못한 몸가짐, 다른 남자에 대한 관심, 이게 행복을 깬다 그래요. 그럼 남편에겐 결점이 없느냐? 제일 먼저 지나친 음주, 아내 작은 일에 대한 무관심, 이기적인 생활 태도,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참 큰 문제가 되는 혼자만 잘난 척하는 일, 무분별한 외고집, 이건 똥꼬집으로 시작이 되면 안 돼. 이거 해버리면 그만 이게 맨날 며칠 가요. 그땐 그냥 두세요. 그냥 두고 지가 물러가지고 딱딱한 게 물러가지고 쥐꼭지에 떨어지게 한 2, 3일 지난 뒤에 잘 설득을 하시고 설명을 하십시오. 남편들의 무분별한 외고집,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아내에 대한 애정 결핍, 도박과 흡연,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 아내에 대한 사랑의 결핍, 이게 불행의 요소들이라고 그래요. 다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성격적인 거고 습관적인 것만 조금만 고쳐지면은 행복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단점만 지적하고 거기에 불평을 시작하면은 마음속에 불평은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큰 장애물은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합하는 게 참 좋아요. 같은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더 좋겠지만은 이건 이제 저와 집사람의 시월거리 그러니까 40년째 사는구만요. 꽤 오래 살았는데 근데 얼마 안 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사이가 좋게 지내긴 지낸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는 한 번도 우리는 안 싸웠다 그러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이제 다툼을 싸움으로 인정을 안 하면 안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기도도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부부 사이가 서로 상심되고 불편하면은 같은 뜻으로
두 부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이 사람은 저 생각, 남편이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해버리면 그 누구를 들어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게 아마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 기다리셔야 돼. 기도가 막힘이라. 기도가 막힘. 엄마 아빠가 다툴 때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큰 소리가 나면 애들은 긴장합니다. 그리고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딴 걸 하고 있든지 싸움이 좀 진해질 것 같으면 엄마 다리를 맞아 잡고 그다음에 엄마 하면서 막 끌어요. 딴 데 관심을 돌리려고. 얘는 엄마 아빠가 다정하고 행복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안 되면 울어. 하고 그냥 막 울고 때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 그런 뜻이에요. 집안에서 다투는 모습을 본 아이는 나가서 시비를 걸고 싸웁니다. 남을 괴롭혀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일은 가정에서 허가되는 일로 알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부정직한 거, 남의 것을 집어오는 일, 이 아이도 밖에서 이게 가정에서 허가가 되는 일로 생각해서 큰 잘못으로 여기질 않는다. 부모가 싸우니까 다투니까 애들은 나가서 괴롭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부부가 화목하면은 도와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합니다. 부모가 올바른 삶을 보여줄 때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의 행동을 보고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리고 지혜롭고 올바른 자녀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말보다는 그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광명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을 통해 자녀들이 올바로 정직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에 올바른 가정에 그리고 관계의 형성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이웃에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결론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바꾸지 않은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해라. 남을 대접 먼저 해라. 아내고 남편이고 서로 배려심과 양보와 이해로서 너그러움을 갖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이 그래. 그래서 데이트 땐 아이고 좀 넘어지려고 기우뚱하면 팔을 잡아주고 부축해주고 오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이미 결혼하고 나가 자빠지면 뭐라 그래? 아 조심하지 이거 왜 미끄러져? 어디 그 다음에 하는 얘기 안 다쳤어? 왜냐하면 병원비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다쳤어? 무뚝뚝이가 짝이 없습니다.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해라.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생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신앙의 4대 요소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요, 전도와 봉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 전도와 봉사,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면 그의 실천적인 우리의 삶은 전도와 봉사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 전도와 봉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성공적인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장애물이 있어요. 야고보서엔 예수님의 그 아우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소신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4장에 와서는 너희가 기도를 막는 요소들이 몇몇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성경 앞하고 뒤에를 알레 가운데 있으면은 쉽게 찾아요. 앞뒤 책을 알면은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 그렇게 돼. 야고보서 제 4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전쟁과 다툼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395쪽 같이 읽어봐요. 4장 너희 시작.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제일 먼저 기도의 장애물은 우리의 정욕이라, 육신의 욕심이라, 육신적인 욕망을 우리가 정욕이라, 감정에 이끌려 이거 꼭 가져야지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우리 정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만을 위한 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생각은 가정의 이 행복의 분위기를 망치기가 쉽습니다. 여보 청소 좀 해야지. 아유 그럼 내가 하지. 걸레질도 할까? 그러면 아이고 이건 금상첨 쓸고 닦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보 이것 좀 어떻게 무거운데 아유 내가 힘쓰는 일은 내가 하지. 이러면서 아내 남편이 서로 배려하고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보다는 서로를 도울 수. 그럼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미리 한번 물어보면 큰일 전에 물어본다면은 이거는 참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일. 자기 하나 편하고자 한다면 모두가 불편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의 욕심대로 구하려고 하면은 잘못 구하는 것이라 기도를 막아버려. 어떤 교회에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교회 나올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 남편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마음속에 생각한 바가 있어요. 이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집안에 일찍 들어올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더 많이 이해해 줄 것이고, 세 번째 헌금을 많이 해도 아마 좀 도와줄 것이라, 이해를 할 것이라, 네 번째 외도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해 줄 것이라, 우리 남편 꼭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감정에 자기의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정욕이 있는 그 욕심이 있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듣지 아니하심이라. 그 잘못 구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감동함이 기초된 올바른 주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가 아직 고집 부리고 나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내 아내가 예수 믿으면은 그 전보다 좀 더 고분고분해 줄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좀 더 잘 보살필 것이고, 세 번째는 시부모님을 늙기까지 잘 모실 것이다. 신앙생활하면 인내심을 배우니까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욕적인 그런 요소들입니다. 젊은이들도 배필을 구할 때 자기에 맞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이상형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저 순수 이성 비판을 한 그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달관한 사람 우리가 철학자라고. 그런데 이 낭만은 결혼하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쁠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혼하면은 장점이 534가지고 단점이 530가지다. 장점이 4가지가 더 많아서 결국 결혼했는데 몇 년 걸렸느냐? 7년 걸렸어요. 7년. 이걸 연구를 하는데, 이런 요소들은 결혼이 좀 더디 걸리고, 그리고 자기 유익만 따지면은 모든 것이 더디 걸리는. 아내와 남편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내 아내와 남편이 구원받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은
참 행복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되어서 남은 생에 즐겁고 행복하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부부, 복된 가정,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부의 믿음을 닮을 수 있도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성격과 생활은 상대방의 성격과 생활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 태도가 먼저 바뀌고 변화되면은 일찍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린다면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강사하는 면에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격과 생활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상대방은 더디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조지 밀러는 5만 가지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어요. 기도의 왕이라. 그는 기도하는 자기 집에 장소가 있었고 거기에는 방석이 하나 있는데 무릎을 꾹 누른 자국이 구멍 날 정도로 평생 기도의 방석이 있었습니다. 오래 무릎 꿇고 있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아들이 아빠 어디가? 돈 벌러 간다. 따라가 봤어요. 가봤더니 방석에 꾹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빠가 기도를 끝나고 쑥 일어났는데 구멍 2개가 눌려 있어요. 아빠, 저 구멍 뭐야? 돈 나오는 구멍이다. 돈 나오는 구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 나도 기도해도 돼. 진짜 나와? 하면서 그 구멍을 아들이 바라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골방에 청소를 정하든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골방을 정해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골방에 기도의 방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도움과 응원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면은 모든 이가 알도록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적인 이기적인 마음의 기도는 기도의 방해물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는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또 어떤 죄가 있을까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주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우리가 죄악을 마음속에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이것은 헛수고입니다. 내 죄악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무작정 드리는 기도는 선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어떤 죄가 있나요? 4장 6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더 많은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 위에 주시는 더 많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니라. 더 많은 은혜를 베품을 받는 자는 겸손한 자라고 해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겸손한 자.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내 뜻과 의지를 포기하고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 염려와 걱정은 내 노력을 잠시 중단하고 내가 늦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는가.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깨어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교만한 죄가 있습니다. 무관심의 죄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버리지 않는 죄는 교만한 죄입니다. 옛날 한 왕의 죄수들이 노젓는 큰 배에 올라타서 시찰을 한번 하셨습니다. 너는 왜 이곳에 왔는가 그랬더니 제가 전 암만 생각해도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로 그만 이곳에 재판장이 잘못해서 부당하게 이곳에 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또한 죄수가 기회는 이때라. 왕은 특별 사면에 권한이 있습니다. 폐하, 저는 암만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재판장의 뇌물을 받고 상대방의 그 뇌물 공여로 저는 돈이 없기에 그만 이곳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고생이 참 많구나. 그때 한 구석에서 다른 한 사람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고 있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들고 특사를 바라기를 원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었습니다. 눈 어찌하여 얼굴을 못 드는고, 왜 이곳에 왔는고? 예, 저는 이 사람들과는 달리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청년에 흉년이 들어 처자식이 굶고 있었습니다. 며칠 굶다 그만 담을 넘다가 들켜가지고 잡혀서 이곳에 왔습니다. 도둑질은 안 했지만 저는 도둑입니다. 그때 임금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의 등짝을 내려치면서 고이 앉고, 여기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큰 죄인이 여기서 그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겠구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 배에서 당장 내려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특별 사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에서 풀려나서 죄수에서 자유시민이 돼가지고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린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우리 삶의 육신의 모습으로 허물이 참 많습니다.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지옥 가는 죄는 용서받았어도 생활과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부정한 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내 믿음이 연약했구나. 믿음이 적은 자여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받고 기쁨을 누리며 죄를 버리지 않고 감추는 자는 그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뭔가 해결되지 않은 모습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마음속에 우리의 교만한 숨겨놓은 죄악들을 이제 내어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의 눈앞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0절 주의 눈앞 시작. 야고보서 4장 10절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교만한 모습, 다 된 걸로 아는 모습, 남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쭐한 그 내세우는 모습, 교만한 모습이요 기도의 장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개역성경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라. 마귀만 하나님과 원수고 대적자인 줄 알았더니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는 경우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패망과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좋은 평안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재앙과 패망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가 되려고 그래? 그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짝하려고 그래. 여러분 신발 보면은 왼짝 오른짝이 있죠. 가만히 이렇게 마주 보면은 그 발에 맞게 돼 있어요. 크기와 모양이 같습니다. 이렇게 돼 보면 신발이 크기와 모양이 같아요. 우리가 세상과 모양새를 취하고 그 발이 들어가는 그 짝이 되려고 그렇게 맞추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또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 그래요. 세상의 방식과 문화와 세상의 전통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의 지위가 우상이 되고 딱 그 위에 올라앉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 이게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시키고 내가 잘 세웠으니 이제 이 자식은 나의 자랑이야, 명예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강남 엄마하고 똑같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와 자기 가지고 있는 경제 부유함이 자랑거리, 자신의 능력과 기술이 우상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해 우쭐하면서 세상의 모습으로 나타내. 하나님 말씀하시길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쭐에 내세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 더 많은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 전사님 늘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는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는 선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결핍되면은 그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선 내 의지로 된 우상이 앞서게 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은 죄악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마귀의 속삭임과 세상의 유행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짝하는. 왜? 세상의 왼짝이면 나도 오른짝으로 짝을 맞추게 돼. 세상에 그 짝이 어떤 짝이 그 짝하고 딱 맞는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기도가 있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진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의도적으로 아주 의무적으로 가정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학의 기숙에 들어가든지 기숙사 생활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립을 해서 알바를 하면서 스스로 자취를 하면서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집단 아들에게 아버지는 당부를 합니다. 아들은 또 당부하는 것이 아빠 중고차 사주세요. 중고차. 그래서 그렇게 너 기숙사 머물면 차가 필요하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너도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으니 이제는 20세가 됐으니 네가 자립을 하면서 이제 성인이 됐구나. 너의 생활과 너의 결정에는 너의 책임이 뒤따른다. 집단 아들에게 성경 한 권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틈틈이 읽어라. 너희 친구들과 너무 어울리지 말고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에
관심을 두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아버지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틈틈이 기도하거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반드시 꼭 한번 찾아보거라. 어떤 차 하나 안 사주고 하면서 억지로 그 성경을 받아들고 학교로 갔습니다. 아들은 내내 실망하고 섭섭했습니다. 사주신 성경책은 저 한 구석에 그냥 얹어놓고 먼지만 쌓였습니다.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아빠 차 안 사주세요. 너 돈 벌었냐? 알바 해봤냐? 성경은 읽냐? 일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쓰다 보니까 돈이 안 모여. 차 하나 사주세요. 그러길 2년 3년 졸업식 때가 됐습니다. 아빠 졸업식이 억지로 초대했는데 반갑질 않아. 왜? 차를 안 사줬으니. 졸업식이 끝나고 너 성경 읽어봤냐? 사실은 너무 섭섭해서 안 읽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을 한번 그 성경 갖다가 열어봐라. 억지로 갖다가 빌립보 4장을 뒤적뒤적 열으니까 4년 전에 발행된 아빠의 중고차 차값 한 대 발행된 수표 한 장이 딱 나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앞 수표를 끊어가지고 넣게 돼 있죠. 은행에 놓으면 돈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 앞 수표. 얼굴이 부끄러웠겠죠.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에 따라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 조금 주시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필요에 따라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9절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약속의 제목입니다. 4년 아니라 우리 예수 믿은 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멀리하고 이 가을철에 말씀을 읽고 또 가까이 오고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가을철에 등화 가친의 시절 천고밭 마른 살찌고 등불을 가까이에서 책 읽는 시절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틈틈이 읽으셔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9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빌립보 4장 19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너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도의 장애물을 걷어내야 되겠죠? 우리의 욕심이 장애물이, 숨겨진 교만의 죄악이 장애물이, 말씀을 떠난 우리의 삶의 방식에 하나님과 대적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 말씀을 읽는 생활에 더욱더 겸손하시고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환난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주님께서 깨어나서 그를 도와주시며 그리고 기도응답의 결과 갑절의 인생의 말년의 축복을 받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정욕과 세상을 짝하는 모습과 말씀을 떠난 생활에 그 죄악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